우리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그 나병,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것이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현재는 그 약물 치료로서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또 부정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일식되는 병이었습니다. 본문의 나병을 앓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그리고 그 집에 노예로 붙잡혀온 어린 소녀, 북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등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본문은 단순한 질병 치유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한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핵심 인물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신임을 받게 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또 이방 나라 사람 또 개인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 백성들에게 큰 용사, 용맹한 전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결정적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아만 그는 겉으로는 강하고 성공했고 완전해 보였지만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는 구했지만 자신의 병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나병은 몸이 서서히 썩어가고 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병입니다.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죠. 나아만은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가면이나 화려한 갑옷으로 감추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죄의 저주 그리고 깊은 절망을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 가진 이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사람들은 중병일수록 불치병일수록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또 실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아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외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낮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전에 아람 사람이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아만에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 아람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온 이름 없는 한 어린 소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어린 소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사로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왕 외에는 자신보다 더 높은 이가 없었죠. 아람에서 권력 서열 2인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와서 아무런 자유도 권리도 없는 가장 낮고 비천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낮고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의 병을 고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기대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는가? 왜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감 없는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의료 대란이 있었죠. 이때 중증 환자 또 어려운 그 환자들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참 그 예약이 어려웠습니다. 백을 쓰지 않냐면 권위 있는 교수급 그 의료진에게 진료 예약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었죠. 그렇게 백을 쓰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달 동안도 진료 예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소문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하려고 했었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이 소녀에게 맡기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 여종이 그 여주인에게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나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소녀는 우리 주인이 나의 고국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난다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의 소녀이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딸이었을 겁니다.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나라에 붙잡혀 와서 가족과 생이별하고 비천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소녀에게 아람 나라 이 나아만 장군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이 아람에 사로잡혀 와서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다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아직 철없어 보이는 이 어린 소녀가 한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소녀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능력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따라서 사리 판단에 지혜로운 소녀였습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주인을 성실하게 섬겼고 평소에도 그 여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비록 자신과 이스라엘의 원수였지만 이 소녀는 나병으로 고통받는 이 주인의 모습을 불쌍히 여겼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길을 이 나아만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 소녀의 모습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참된 성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외의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람 나라의 어떤 권세자도 지혜자도 또 어떤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 이 어린 여종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고 낮은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나아만의 아내가 이 소녀에게 들은 말을 그 남편 나아만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은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자기 아내에게 들은 말을 곧바로 그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보고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아가서 왕에게 보고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게 전쟁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녀의 말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당시 아람은 지리적으로 북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던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죠. 그런데 나아만이 이 약소국인 북이스라엘의 신을 섬긴 이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국가와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구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아만의 요청을 들은 이 아람 왕이 곧바로 허락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협조를 구하는 친서를 써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예물로 금과 은, 또 최고의 옷감으로 만든 의복까지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린 소녀, 이 비천한 신분의 여정의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렇게 작고 낮은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는데 본문 10절과 14절에 나오는 요단강입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요단강 역시 나아만의 눈이 차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강에 들어가서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더러운 요단강물보다야 다메섹에 있는 강물이 더 좋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을 사용하시고 요단강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어린 소녀, 요단강,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으로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에서 보기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를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역시도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작은 시작, 보이지 않는 순종, 낮은 자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와 다르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나아만의 그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사로잡혀온 이 어린 소녀, 또 나아만의 아내, 그 당사자인 나아만, 아람 왕국의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만큼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 나아만이 아람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자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친서의 내용은 내 종 나아만을 왕에게 보내니 이 편지를 보시고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글을 받아본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아람 왕의 이 친서를 통한 요청이 매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 당황스러운 그 나머지 그 자기 옷을 찢었는데요. 이 옷을 찢는 일은 극한 슬픔이나 또 분노나 절망감을 표현할 때 보여지는 하나의 행위인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요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여 뭔가 전쟁의 명분을 찾고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옷을 찢는 행동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그 왕에게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일차적으로는 엘리사가 나아만을 향해 하는 말이지만 간접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의 그 불신앙적 행위를 질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아람 나라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이 어린 한 소녀도 알고 있고 그 말을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믿었고 또 나아만 또 결심하고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아람 왕도 그것을 기대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보냈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만큼은 그것을 불신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보내자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의 호의를 받으며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집 앞에 도착해 서 있는데 그리고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맞아 영접하고 기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보시다시피 엘리사가 나와 보기는커녕 아예 방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많은 사환을 나아만에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몸이 회복되고 깨끗해질 거라는 말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반응은 나아만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겠지요. 그래도 명색이 아람 나라의 권력 서열 2인자인데 나병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 아람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그 모든 예물을 가지고 챙겨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모욕을 받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어떤 면에서 엘리사는 그 또 엄청난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아만이 이 정도로 분노하고 돌아가는 것이 천만다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아만의 교만을 꺾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사실 엘리사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나아만은 겉으로 아람에서는 최고의 평판 또 능력을 가진 자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죠. 그는 존경받는 큰 용사였고 아람 왕까지도 그를 아끼고 존귀하게 여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반듯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이 이룬 이 명예와 모든 자신이 획득한 그 권력이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 나라를 구원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그런 명성과 또 권력이었습니다. 그는 내면적으로 교만했던 겁니다. 우리 중에도 겉보기에는 겸손하고 또 성품이 좋은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얼마든지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 같아 보여도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는 교만한 자인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엘리사의 반응을 보고 나아만이 분노하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으로 그 상처 부위에 대고 흔들면서 정말 기도해서 그 나병을 고쳐줄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 표현은 단순히 감정을 드러낸 표현만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말인 겁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이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당황하게 되지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한 것도 사실 나아만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더욱이 작고 볼품없는 이 더러운 요단강물보다야 아람 나라에 있는 큰 강물이 훨씬 낫죠. 서로 비교가 안 되니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엘리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그 방식은 대부분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는 방식일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아만의 이야기의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그 종들이 붙잡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거부했죠. 자기 생각에 나병을 고침을 받으려면 뭔가 대단한 또 노력을 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는데 그냥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니 그렇게 해서 뭐가 무슨 일이 되겠나 싶었을지 모릅니다. 나아만이 그래도 인덕은 있는 사람이에요. 주위에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에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한들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간단히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신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거죠. 결국 나아만이 순종합니다. 14절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순종의 태도입니다. 나아만은 그 말이 다 이해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지시한 그 말대로 그냥 그 말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번, 3번 들어갔으나 여전히 갔습니다. 4번, 5번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무슨 일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뭔가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도 하루 이틀 또 사흘 지나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강물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들어갔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겁니다. 6번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7번 들어가서 그 몸이 깨끗해진다는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7번째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던 거죠. 결국 나아만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나아만의 나병의 치유는 단순한 피부병의 치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나아만의 나병의 치유는 새로워짐,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새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이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치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다시 요단강에서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우리 본문 뒤에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고백은 나아만의 신앙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나아만의 시유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도 이와도 같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병을 치료하시는 방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이 요단강 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요단강, 이 십자가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약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작고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낯설고 당황스럽고 더디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